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목마른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흔들리는 연약한 마음은 붙들어 주시고 반석되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부어주소서. 상황을 바라보며 불평하기보다는 감사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게 하시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갈 때 주님을 더 깊이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하소서. 지금 여기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꺼지지 않는 소망을 품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569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52편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 840쪽에 있습니다. 시편 52편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 840쪽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아멘. 네, 샬롬. 이 시간 하나님의 한결같은 은혜가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우리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육간에 강건하십시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느덧 이제 6월도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고요.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언젠가부터 이런 튜브가 유행을 하더라고요. 네, 이 튜브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이 튜브가 어떤 새를 본따서 만든 것인지 아시나요? 네, 홍학이에요, 홍학. 네, 또는 뭐라고 부르냐면 플라밍고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생명의 색을 찾아서라는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이 홍학이 주로 소금 평원 같은 그런 환경에 산다고 합니다. 지금 뭔가 이렇게 물을 마시고 있는데요. 홍학이 원래 이렇게 아까 봤던 것처럼 분홍색으로 저희들이 흔히 생각을 하는데요. 원래 홍학의 이 본질적인 색깔은 지금 보시는 대로 흰색입니다. 새끼가 태어났을 때는 그냥 좀 회색빛에 가까운, 회색빛이 감도는 그런 희끗 무례한 색깔로 태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 홍학이 어떻게 분홍색이 될까요? 네. 홍학이 이 물속에 있는, 이 소금 물속에 있는 조류나 새우 같은 영양분을 충분히 계속해서 먹게 되면 그 먹이에 있는 색소가 깃털에 물들게 되어서 분홍색으로, 밝은 분홍색으로 이렇게 변화되게 됩니다. 너무 신기하죠? 네. 그런데 이 홍학이 흰색에서 분홍색이 되는데 얼마의 시간이 필요할까요? 무려 5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이 홍학 중에서 분홍색이 아니라 흰색인 그런 홍학들이 또 있는데요. 우리 암컷 홍학 같은 경우에는 육아에 너무 힘을 쓰다 보니까 에너지가 다 빠져서 이 깃털의 색깔조차 분홍색에서 다시 흰색으로 빠져버립니다. 이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제가 좀 직업병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스도인의 삶과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이 신앙이 아기 상태일 때는 본인은 잘 인식하지 못하지만 정말 크리스천다운 그런 열매를 맺기가 쉽지 않습니다.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충분히 영양을 공급하고 충분히 신앙 안에서 자라갈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홍학은 5년 정도 걸렸다고 하는데 우리 정말 크리스천다운 열매를 맺기까지, 성장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충분히 영양을 공급받는 것, 충분히 그 물속에 있는 영양을 공급받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 은혜가 되는 지점은 이 암컷 홍학이 너무나 육아에 에너지를 많이 쏟다 보니까 분홍색이 아니라 흰색이 되었다고 말씀드렸었죠. 이 홍학은 번식을 위해서 같이 함께 모여서 춤을 추는데요. 내가 제일 매력적이야 하면서 고개를 이렇게 빳빳이 들고 모든 홍학들이 모여서 함께 춤을 추는 장면이 참 장관을 이루게 되는데, 그런데 그 무리에 참여할 수 있는 홍학은 분홍 색깔의 홍합만이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홍학에게 있어서는 이 분홍색이 건강과 강함의 상징이기 때문에 흰색에 이 힘이 빠져버린 암컷 홍학은 참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좀 불쌍해 보여요. 좀 안쓰러워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머리를 꼿꼿이 들고 건강하고 강한 분홍색 홍합들이 이 구애의 춤을 추는 장면을 홀로 이렇게 지켜보는 그 암컷 홍합이 참 긍휼히 여겨지는데요. 그런데 다시는 기회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흰색으로 변해버린 이 암컷 홍합도 다시 한번 그 소금물 속에 있는 영양분을 양껏 계속해서 들이마시면, 계속해서 먹어주면 그 해에는 기회가 없을지라도 그 다음 해에는 함께 구애의 춤을 출 수 있고 함께 열매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어떤 분들은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영적인 양분을 충분히 공급받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님들은 이런 상황 때문에 좀 지치고 뭔가 다른 것에 에너지를 다 쏟아버려서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마음이 자꾸만 가라앉고 부정적인 생각 가운데 머무르게 되어진, 그렇게 모든 힘을 다 쏟아버린 암컷 홍합과 같은 상태인 여러분들 계시다면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암컷 홍합이 다시 분홍색이 되기 위해서는 쉼이 필요했고요. 또 충분히 다시 한번 영양을 공급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지쳐있는 성도님들 계시다면 실망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인 시편 52편의 앞부분에서는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그 앞부분 내용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좀 좋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포악한 자, 혀로 악을 꾀하는 자, 선과 의보다는 악과 거짓을 사랑하는 자, 남을 해치는 말을 좋아하는 자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에 대해서 7절 말씀에 정의 내리고 있는데요.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네. 이렇게 악한 사람들의 본질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에서 힘을 누리고 잘 살아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인생에게 임할 심판에 대해서 5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가 기반으로 삼고 있는 땅과 장막에서 없애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한편으론 기쁘지만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두려움이 함께 듭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자기 자신을 푸른 감람나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네, 앞에서 말씀드린 이 홍학의 분홍색이 강함과 건강의 상징이라면 이 나무에 있어서 푸름은 건강의 상징이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감람나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를 이 동아시아 사람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번안해서 그렇게 감람나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리키고 있는 나무는 올리브 나무입니다. 여러분들 올리브 되게 일상생활에서 그래도 많이 익숙하시지 않으세요? 우리 부엌에서 올리브유 사용하시는 분들 계시죠? 우리 또 피자 시키면은 까만색 올리브 위에 올려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한국에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이 중동 지역에서는 훨씬 더 올리브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올리브 나무 한번 보여주세요. 네. 올리브 나무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늘 푸르르다는 것입니다. 늘 푸르르고 또 특별히 이제 기름을 생산하게 되는데 수백 년에 걸쳐서 기름을 생산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늘 똑같다는 것, 그리고 또 생명력이 있다라는 것을, 뭔가 굉장히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식물로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요. 건강하고 열매 맺는 삶, 그런 삶으로 자기 자신을 보면서
푸른 감람나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앞부분에 있는 악인과 또 시편 기자 자신을 가리키는 이 의인을 정확히 구분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우리 현실의 삶을 살다 보면 의인과 악인을 정확히 구분하실 수 있습니까? 때로는 이 선하다 믿었던 사람의 숨겨진 악한 모습에 실망하기도 하실 것이고 또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았을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렇게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말을 쏟아낼 때가 있구나 하면서 회개하게 되실 때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20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선하게 창조하셨지만 우리 안에 죄악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을 닮은 선한 모습도 있지만 또 그 상반되는 악한 모습도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시지 않습니까? 사람의 이러한 이중성과 또 사람의 이런 한계를 볼수록 그렇다면 나는 이 시편 기자처럼 내가 푸른 올리브나무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 있는 푸르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라고 어떻게 그렇게 고백하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그 비결이 무엇일까? 여러분 더 궁금하실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푸른 나무와 같은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드라마 무브 투 헤븐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요. 이 드라마에서는 좀 독특한 직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유품 정리사라는 직업인데요. 일반적으로 가족이 하늘나라에 먼저 가게 되면 그 가족들이 이제 마지막을 정리하게 되는데 가족이 없거나 아니면 뭔가 특수한 사정이 있어서 대신 부탁을 받아서 죽은 분들의 이미 하늘나라 가신 분들의 집을 청소하는 그런 직업인 것이죠. 단순히 집을 청소하는 직업이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드라마에서는 그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추적해 갑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대부분 홀로 죽음을 맞이한 이런 열매 맺지 못한 인생 같아 보이는 그런 죽음이지만 자세히 삶을 들여다보면 그 삶의 다른 측면이 보이게 됩니다. 한 치매에 걸리셨던 우리 노인분이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의 죽음을 슬퍼하기보다는 이 어머니가 숨겨둔 돈이 더 궁금한 아들과 며느리가 유품 정리사에게 청소를 부탁했습니다. 근데 할머니의 이 흔적을 찾아보니까 할머니가 매일 은행에 가서 5만 원씩 돈을 인출하셨고 그리고 그 은행에 있는 전화기로 어딘가에 전화를 거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매일마다 5만 원을 인출했는데 그 돈이 다 어디 갔을까? 찾다 보니 그 돈은 할머니가 누워 계셨던 그 방의 장판 밑에 쭉 깔려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들과 며느리는 지금 이 더러워진 돈이라도 찾았으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다 돌려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참 못됐죠. 유품 정리사는 특수약품으로 그 오염된 돈을 이렇게 깨끗하게 이제 만들어서 말려놓는데요. 그래도 이 할머니가 그 돈을 매일 인출해서 액수가 꽤 큰데 왜 그거를 그렇게 방바닥에 소중히 두셨을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또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추적했더니 할머니의 흔적을 따라가 보니까 한 양복집이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젊은 시절에 형편이 좋지 않았었고 그랬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에게 변변한 양복 한 벌 해줄 수가 없으셨던 것이죠. 여러분 치매에 걸리면 가장 가까운 기억은 좀 잃어버리고 오래전 기억이 더 생생하게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머니는 내가 있는 그 돈을 모아서 아들에게 양복 한 벌, 좋은 양복 한 벌 맞춰줘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매일마다 돈을 인출하고 그리고 아들의 가게로 은행 전화로 전화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방치한 채 찾아와 보지도 않고 또 먹고 살기 바쁘다는 핑계로 어머니가 홀로 돌아가셨는데도 돈만 찾던 그런 아들인데, 그런 못된 아들인데 어머니는 늘 아들을 생각했고 젊은 시절에 어쩔 수 없어서 못 해준 건데 그 아들에게 좋은 양복을 해주지 못한 것이 평생 마음에 남아서 양복 맞출 돈을 매일마다 인출해서 방바닥에 놓아두었던 것입니다. 어머니의 숨겨진 마음을 알게 된 이 아들은 뒤늦은 후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의 인생은 치매에 걸려서 홀로 죽은 외로운 인생이 아니라 기억이 온전하지 않은 시간들 속에서도 아들을 향한 끝없는 사랑으로 채워진 그런 열매가 가득한 인생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마지막 순간에는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인생으로 서길 원하시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본문을 묵상할수록 이 시편 기자의 놀라운 건강함을 보게 됩니다. 주위의 모든 상황이 편안하고 또 주변에 다 좋은 사람들만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바로 곁에 포악하고 악한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본인이 생각했을 때 악인이라고 부를 사람들이 곁에 있는데 그런 악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마음을 지키고 자신의 푸름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여기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인자하심 여러분 몇 번 말씀드렸었죠?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엘로힘을 의지했기 때문에, 영원히 의지했기 때문에 그는 그러한 악한 상황 속에서도 푸른 올리브 나무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이 헤세드를 어떤 신학자는 한결같은 사랑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푸름을 지키며 열매 맺는 비결은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하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익숙하신 시편 1편의 말씀, 1편 3절의 말씀에서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결코 마르지 않는 샘물을 계속해서 마시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92편에는 번성하고 성장하는 다른 종류의 나무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92편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네. 이렇게 하나님과 늘 대화하는 의인들은 좀 물리적인 나이가 늙어가도 그 나이에 대해서 좀 자유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몸이 늙어가는 거는 저희들이 그거는 자연의 섭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죠. 그렇지만 늙어감을 인식하면서 뭔가 축소되고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열매 맺고 빛이 청청한 나무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청청하다라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 싱싱하고 푸르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늙는다는 것과 싱싱하고 푸르다 좀 대조적인 그런 단어 같은데 이 늙어도 청청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여러분들은 몸은 비록 늙을지 몰라도 마음과 신앙은 더 깊어져서 하나님 안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더욱 풍성하게 맺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17장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으리라. 네, 물가에 심어진 나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이렇게 물가에 심겨진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우리 인간의 힘과 능력을 의지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그냥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는 처음에는 다 괜찮은 것 같고 다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위가 오고 가뭄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더위가 오고 가뭄이 오면 물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나무는 메말라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이라는 이 나무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가까이에서 좋은 물을 끊임없이 공급받아야만 푸른 나무로 건강하게 성장하고 적합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2021년 3월 22일이 물의 날이었는데요. 여러분 잘 못 들어보셨죠? 그런데 세계 물의 날을 맞아서 유엔은 물의 가치라는 주제를 발표했습니다. 그 중에서 한 주제가 있었는데 생존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물이라는 주제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물과 아무 관련이 없는 존재는 지구상에 없을 텐데요. 그냥 물이 깨끗한 것만으로도 질병의 30% 정도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몸에 물이 많은 거 아세요? 네. 근데 이 필요한 물의 10%만 없어도 건강에 이상이 생긴다고 합니다. 깨끗하지 않은 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어린이들 영상 많이 보셨죠? 깨끗하지 않은 물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물을 마셨는데 그 물 때문에 아이들이 병에 걸리는 그런 영상들 여러분들 보신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깨끗하지 않은 물은 질병과 영양실조, 때로는 죽음에 이르게까지 하기도 하는데요. 매년 이 어린이 영양실조의 한 50% 정도가 이 물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우리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편리하게 우리 수돗물 틀면 물 나오고 정수기 틀면 물 나오고 편리하게 물을 먹을 수 있는 환경이라서 사실 잘 실감이 나지 않지만 물은 우리 생존 자체에 너무나 중요하죠. 네,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과 삶을 위해서도 어떤 물을 마시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물을 마시고 계십니까? 홍학이 이 물속의 영양분을 부지런히 먹어야만 흰색이 분홍색이 되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영양분이 충분한 그 물을 날마다 마셔야만 크리스천다운 크리스천, 하나님의 사람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마시는 물은 여러분들의 영적 목마름을 채우고도 남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생수이시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시들지 않는 푸른 인생을 꿈꿉니다. 하지만 주어진 생수를 마시려고도 하지 않는 어리석고 게으른 인생에게는 푸른 인생, 열매 맺는 인생을 기대조차 할 수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영혼의 생존을 위해서 충분히 그리고 적절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작은 수고를 시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권면합니다. 그리하여서 멀리 떨어져 있던, 멀리 떠나 있던 여러분이다 하더라도 다시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건강하고 열매 맺는 푸른 나무 같은 인생으로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이 메마른 모습, 메마른 가지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푸른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겉으로 훌륭한 크리스천인 것 같지만 속은 비어있고 예수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겉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 내면이 온전히 예수로 가득 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다운 그런 사람으로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푸른 올리브 나무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승리교회를 위해서 우리 승리교회 모든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하고,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가정, 또 질병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힘든 가운데 있는 그런 지체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셔서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회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온 세상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온 세상이 함께 이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더 인내할 수 있도록, 함께 승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설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으며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메마르고 어떤 열매도 기대할 수 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열매 맺는 정말 푸른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이를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 하나님 앞에 정직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그 가정 가운데 신앙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자녀와 가족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승리교회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승리교회 모든 예배와 또 모든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온전히 주인 되셔서 다스려 주시고, 특별히 우리 가정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정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낙심하며 지쳐있는 그런 아버지 가정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붙여주셔서 그 가정이 온전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계시다면 하나님, 그 병상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홀로 있는 그 병상 가운데 하나님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온 세상이 크게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온 세상이 함께 이 코로나를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이 모든 일들로 애쓰고 힘쓰는 사람들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것들 승리해낼 때까지 우리들 잘 인내할 수 있도록 또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코로나가 빨리 또 극복이 되어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상황들도 더 열어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주님께서 모든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푸른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과 교제하며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겉모습만 크리스천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푸른 올리브 나무와 같이 싱싱하고 건강하며 열매 맺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무너져 있는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안에서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지치고 낙심한 영혼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회복하는 그런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또 말씀을 듣는 것만이 아니라 말씀을 사모함으로 늘 말씀을 먹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잠시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벌써 여름 성경학교 시즌이 돌아왔는데요. 우리 교육지체 여름 성경학교 우리 주보를 참조하셔서 일정 확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의 말씀 기도 편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 성구를 추천받고 있는데요. 우리 스마트폰 있으신 분들은 주보에 이 QR코드 찍으셔서 그 말씀 구절을 남겨주시면은 그것으로 우리 메일 캘리그라피 기도 편지 나갈 예정입니다. 또 교리대학을 하시는 분들은 이번 주 주일에 1층 데스크에서 출석 확인이 있으니까요. 여태까지 출석 확인하지 못하신 분들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푸른 인생을 살아가기 원하는 성도님들 위해 가정과 일터 위에 나라와 세계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